엊그저께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올해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지혜재단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안 가는 게 제일 낫지.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래갖고 벌써 한 1년여 동안을 안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한테 오라고 그러면요 꼭 남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또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요양원에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모시러 갈 수도 없고, 또 회사에서 만약에 입원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걸리면 교회에 간다든가 그래서 걸리면 사표 각오해라, 그렇게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올 제목들은 이제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건 참 기적인 것이죠.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이 되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춘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잘 옮겨졌다. 그러니까 에녹이 일생을 마치고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거죠. 죽지 않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 또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옮겨졌는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읽어드려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옮겨갔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갔는데 엘리야는 선지자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불수레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엘리야가 막 회립바람으로 불경 못하고 회립바람으로 착 하늘로 옮겨졌더라,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데 그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계속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 스승님이요, 저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갑작스럽게 불수레가 나타나고 불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불수레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곳은 엘리사가 이제 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실존 인물이고 엘리사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림받은 것을 직접 눈을 딱 봤어요. 그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에 행했던 사람인데요. 그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놀란 역사를 지냈죠. 그때 엘리사의 능력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스승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려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려줄 때가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 스승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냥 억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참 그렇지요.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다음에 엘리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무리 상식으로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 땅에는 다 죽는 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그러면 윗바람이 그때 불었단 말이죠. 윗바람이 막 불고 불말이 불병거가 막 나타나가지고 쫙 끌어오는데 그 불말과 불병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건 내 눈에 잘못 본 것이야. 잘못 본 것 같고 윗바람만 사실인 거야. 그래 사람은 윗바람 쪽으로 쭉쭉 끌어올려가지고 쫙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윗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사람도 막 끌어올려서 미국에는 이런 윗바람이 끌어오면 지붕들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가 버려요. 지붕. 자동차도 막 올라다니고 사람도 날려다녀 버립니다.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날 때 보니까 막 지붕이 벌써 뚫려가지고 그냥 이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쫙 내려가고 내가 못 맞추겠네. 그런데 이게 쫙 올라가더니 막 윗바람에 대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깨부숴서 그렇게 집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에녹을 그냥 살아있는데 쫙 끌어올린 그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를 또 쭉 끌어올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늘로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옮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시다가 갑자기 구름이 차 내려가고 구름 타고서 예수님이 차.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많은 500여 사람들이 차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하늘로 올려진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의 창세기 에녹하고 하늘로 쭉 올라오는 것을 기록하고 다음에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이 기록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사실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놀라죠. 사실은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구약 성경 읽다시피 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 딱 태어나면 뱃속에서 이미 잉태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자기들이 좋은 거 막 이렇게 들려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태교 음악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을 막 들려주고 어려서 맹맹해서 성경을 들려주고 그리고 알아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주니 아니 갓난아기가 엄마 배속에 금방 나온 아이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뭘 알아듣는다고 뭘 깨르칠 수 있다고 무슨 실력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겠지만 아닙니다. 애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성경이 딱 읽어요. 애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을 읽어. 그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육신의 귀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가 딸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 뽑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머리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강대국이나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모든 민족을 쳐다보니까 그 중에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능력이 없고 제일 하찮고 제일 작은 민족을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작기 때문에 뽑았대. 지금도 제일 작아. 전 세계에 정말 너무너무 작아요. 그 땅도요, 우리 남한 땅보다 훨씬 작거든요. 강원도 땅만 하대요. 이거 얼마나 적어요. 그 나라가 손바닥만. 그런데 어려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신다니까요. 미국을 지배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막 열려 그냥 발명가가 마구 나오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도 가르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창세기를 다 알거든요. 창세기에 에녹이 그냥 살아있는데 하늘로 그냥 쫙 올려졌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 조상이니까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쭉 올리고 다 읽어서 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지.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외우지만 그런데 깊이 그 말씀대로 정말 사실이라고 확정받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쫙 끌어올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구름이 가려도 더 이상 안 보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사실이다. 구약성경은 진리다. 구약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주님도 하늘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올리셨어요. 그래도 이제 옷이 이제 떨어지고 엘리야의 몸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몸은 현재 몸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영이 들어가는 건데요. 영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어떻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몸과 영이 분리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데 엘리야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 몸은요 어떻게 되냐? 원래 그 몸이 쫙 올린 다음에 예수님처럼 구름이 가려도 안 보이게 되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도 그런데 그 몸이 사라집니다. 사라졌단 말은 몸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변해가지고 새롭게 변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때 몸이 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만일에 엘리야의 몸까지 천국에 막 그 정도 안에 들어갔다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나이 좀 먹어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도 다 빠지고요. 뭐가 빠졌어요? 머리도 많이 빠져가고 애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다 놀렸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만약에 천국에 가고 대머리로 있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천국에 가니까 맨 대머리만 있고 여기도 나이 드셔가지고 가시면 다 이빨도 막 자기 이 없잖아. 다 자기예요.
저도 다 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머리 써요. 아니 머리 감을 때마다 몸은 막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숭숭숭숭숭 하시잖아. 그러고 보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머리가 많은 편이시지. 눈썹은요 살림실명처럼 막 이렇게 쭉. 그리고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져. 주름살이 많아. 그 뇌기능도 떨어가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빨도 없고, 지금은 뭐 저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에서 다 바꿔버리잖아. 아니면 막 필리로 해갖고 가짜 도벽 밥 먹었던 거 보면 신기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게 뭐 뼈에 붙은 고기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잘 뜯어다 드셨나? 좋긴 좋아요. 임플란트로 해봐요. 그런데 몸까지 전국에 들어가면 이빨 빠진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빨 빠진 몸으로 영생을 해야 돼. 이빨 빠진 몸으로 영생하고 싶어. 아니면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쭉 이렇게 영생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생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몸은 후퇴한다, 늙어진다, 해체된다.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찮은 하찮은 몸으로 영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몸, 병든 몸, 허물이 많은 몸, 늙은 몸, 이빨이 빠진 몸, 머리카락이 빠진 몸, 이런 몸 가지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영에 올라가고 재림할 때, 종말 때는 신령한 몸을 영에게 탁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진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신기한 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몸으로 영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죽죠.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영이 천국으로 촥 입성하죠. 그래요. 그래도 공중에 몸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아파트 자기 안방에서 몸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몸이 사라지느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때는 어디서 몸이 사라집니까? 화장터에 가서 사라지더라고. 다 타가지고. 여러분 몸이 끝나는 순간 바로 영이 천국에 입성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겁니다. 죽음을 본다는 건 뭐냐면 죽고 나서 한참 죽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공중의 몸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영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라짐과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한다면 다 못 믿습니까? 여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죽음을 안 보고 지옥 안 보고 천국을 가는 건데요. 이 지옥 불못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육체가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가 사라진 걸 죽음이라고 보여요. 육체가 흙으로 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 영이 안 죽으니까. 영이 죽지 아니하니까 진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요 영이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보지 않고 사망을 보지 않고 불못에 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에녹이나 엘리야나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성도가 저 성도가 다르겠습니까? 구약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천국 갑니다. 똑같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영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지금도 죽음 안에 있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을 보게 됩니다. 지옥을 사망이라고 읽었는데 사망을 구경합니다. 그 바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게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만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쓰도록 해보시죠. 저를 다시 한번 따릅니다. 나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당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본 적이 없죠? 그럼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해봐야 돼. 지금은 뭐 비대면이들 다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사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당신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양반이 헛소리하고 있어 막 그런 줄지도 몰라요. 저한테 설교 듣는다고 그렇게 안 했거든. 지금은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죽을 걸 내가 준비하고 있어. 뭘 준비하는데 아니 내가 3배 떠가지고 미리 저 죽으면 지켜주려고 그게 죽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제 3배 있고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매장해달라고 막 해갖고 매장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10% 정도는 매장하고 90%는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요. 무슨 죽음 준비 그게 무슨 죽음을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죽음을 보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들을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쫙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두 가지요.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도록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와가지고 뭐 뚱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
하늘로 이렇게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 보니까 사람 중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하늘로 옮겨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얼마나 이렇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효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참 세상에 나가서 싸움하고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세상에 나가서 노름이나고 세상에 나가서 감탄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요즘도 어떤 부사님이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린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명씩 예배드리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교회가 대표적으로 욕먹고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네.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 대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하늘로 차고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하는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를 늘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왜 따서 안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하늘로 옮겨주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써놨잖아.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옮기심으로 자 누가 옮겨?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 인간의 실력을 하늘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그걸 올려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는 자가 올려지는 거죠. 믿습니까? 하늘을 올리시니까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나를 올려줄 자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굶어 지옥에 가잖아요. 땅으로 던져지고 불못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손을 잡히죠. 100% 불못에 던져집니다. 나를 누가 잡고 있느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결정돼요. 참 마귀의 손을 잡으면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늘로 올려지고 믿습니까? 하늘로 올려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잡아요. 인간의 손을 붙잡아요. 마귀의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운을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갖고 한번 뭘 토종 비결도 보고 부다한테 가서 푸닥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난대. 귀인을 만나면은 아주 복을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삽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나 인천 사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이 동쪽이거든 서울에서 비하면. 인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신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바다신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을 붙잡고 이순신을 붙잡으면요 도둑이 안 된다네. 또 왜냐 칼차고 있으니까 기인까지 여기에 딱 차고 이순신하고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다가요 도둑놈이 들어다가다가 앉아있어.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뭐라고 붙잡는데 잘 붙잡아야 돼요. 하늘로 올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에도 건짐받고 불에도 건짐받고 지혜에도 건짐받고 사망에도 건짐받습니다. 죽음에도 건짐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다 옮겨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아.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러면 잡다가도 놔버리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꽉 붙잡는다. 어린애가 되어나가지고요. 그냥 우리 애들도 그때 보니까요. 얼마나 꽉 붙잡으면 여기에 땀이 막 줄줄줄 흘러든다고. 여름에요. 꽉 잡고 와봐. 애들아도요. 이쁜데 아이고 좀 적당히 잡아라. 그러고 싶거든요. 아이가 아빠들 그런데 힘차게 붙잡면 세상이 다 못 믿어도 내가 아버지는 믿습니다. 믿음이 가니까 믿는 여기 앉아요. 다른 사람은 나 나쁜 것을 두고 해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만큼 나에게 좋은 것만 이신다. 그리고 내가 붙다가면 반드시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사주고 또 뭐 사달라면 잘 사주잖아. 그런데요 그거 먹었는데 안 먹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애가요 그전에 어릴 적에 보니까 솜사탕 장사가 때 자전거 타고 뒤에라고 매달고 다니잖아요. 솜사탕 사다 먹으겠다. 솜사탕을 이게 말아가지고 이게 사줬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를 안 불러. 솜사탕은요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더라고. 사달라면 사줘야 돼. 배고파 얼른 밥 주고 추워 그럼 얼른 옷 입혀주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꽉 붙들어 안 나요. 어딜 가든지 그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놔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지. 그래도 자기 아들이요 자기 돈을 확 잡으면 그게 얼마나 이쁜지. 아빠 돈을 꼭 잡고 안 놔. 그리고 아빠를 믿는데 나는 아빠 믿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내가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돈을 붙잡아 주시고 나중에 하늘로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시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야 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걸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